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에덴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쫓으며 믿음으로 인내온 아브라함의 신앙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하며 그의 신앙의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만큼 아브라함만큼은 우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의 상징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한 사람만을 뽑으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자 믿음의 본보기로서 우리 신앙의 모범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이 우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자녀가 없이 쓸쓸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의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자식 없는 문제 때문에 서로 부부 싸움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부부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아브라함의 이 삶 가운데 믿음이 창조되면서 그가 마음속 깊이 갈망하고 있었던 자식을 통해서 얻게 될 꿈과 욕망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태어나는 아기는 아브라함의 우상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 낳은 이 이스마엘의 탄생을 통해서 아브라함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이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스마엘의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라는 그 포장 속에 숨겨진 인간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 부부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식까지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장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아기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은 수치를 받았으며 치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파라오 왕이 파사했던 그런 가축들과 이 노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원래 이 하갈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이름이 아니라 나중 후대에 붙여진 이름일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갈이라는 그 뜻은 도망하다, run away 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기 종의 이름을 도망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짓겠습니까? 만약 이런 이름을 가진 종이 있다면 자신의 이름 때문에 결국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기다려온 이 세월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다려온 세월은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려 이 10년을 버티고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선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10년을 믿음으로 버틴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때와 이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에 대한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릭, 이 헬라어에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다른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원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때와 크로노스, 우리의 때가 다른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의 계획, 이 나의 뜻대로 일을 진행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인 이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인간적인 나의 모든 생각 그리고 인간적인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루어 주실 줄 모르는 이 미래를 기약 없이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자기 아내인 사라의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문장은 사실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와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의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장면에 나올 때 나오는 문장과 이 원문을 비교할 때 아주 유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여기서 이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이 명령한 선악과 나무를 결국 따먹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내인 이 하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보다 이 하와, 이 이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식까지 치러 주셨고 또 환상 중에 자신이 보게 될 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놀라운 그런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비틀게 되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화와 갈등의 도가니 속으로 집어넣는 이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 생각에 시간이 걸리고 느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이 잘 통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이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처세술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이런 것들은 꼼수이자 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상 지혜가 현실에서는 큰 효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가 이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바로 이 사랑하는 아내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선택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속만 태우다가 결국 기다리던 그 아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은 효과가 빠르고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 큰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여주인이었던 이 사라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깔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하갈이 아들만 낳게 되면 이제 마치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처럼 거만하게 굴었고 여주인이었던 이 사라를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멸시하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무시하다라는 뜻 외에도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부추겨 아이를 얻게 된 사라는 하갈에게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여러분의 방법으로 쉽게 해결하십니까?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지만 또 다른 변수 그리고 또 다른 악재들이 찾아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10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높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탄생, 인류 역사에 큰 물줄기를 바꾸는 엄청난 이 결과를 가져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미들 이스트, 이 중동에서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랍인들의 조상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마엘의 후손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의 후손, 즉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한 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름의 뜻이 들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이리저리 부딪히며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들락이는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길들여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야생 동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나의 생각, 또 인간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난 뒤 일이 풀리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일이 해결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왔다고 변명하며 둘러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는 자신의 종이 자신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굴자 아브라함을 들뽑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평온하던 아브라함 가정에 분쟁이 생기고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자신이 받는 모욕은 바로 당신이 받아야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이 문제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불신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불신입니다. 자식이 없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은 이제 가정 불화와 이 분란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 사라의 등살에 견디지 못하고 사라가 하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하도록 용인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와 같은 갈등과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이 성급하게 조급하게 결정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 일어난 불행과 비극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문제를 만들기만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거진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의 사자가 방문하게 됩니다. 7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물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왔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 속에는 바로 이 하갈 그녀가 다시 돌아갈 자리가 어디인지 그녀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밑에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면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장차 크게 번성하는 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설령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 되십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학대당하는 자들의 이 고통을 친히 들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바로 이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로 된 시에서 자주 나오는 이 들나귀라고 하는 이 동물은 정처 없이 떠돌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비유하는 경우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칠고 난폭한 들나귀의 성격을 통해서 장차 태어나게 될 이 이스마엘의 이 후손들이 이 끊임없이 이 중근동 지방의 마찰과 이 싸움을 일으키고 다른 민족을 침략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갈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난 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또 특별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보살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처량하기만 했던 하갈에게 이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이나 귀천에 따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보잘것없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이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같이 이 비천하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쓸모없고 이 비천한 우리들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돌봐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라는 그런 외로움 때문에 쓸쓸하게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도 보잘것없는 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돌봐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나를 살펴주시고 또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얻게 되는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이 두 가지의 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을 낳음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혹은 어떤 이 해가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스마엘이 태어나도록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결코 또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이스마엘의 문제.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누구나 이 한두 가지 정도 이 문제를 이와 같은 이스마엘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상이 없는 순수한 신앙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인내하여 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이스마엘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 흠없고 완벽한 이 아브라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작하게 된 믿음의 여정에서 이 이스마엘을 빼놓고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다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기까지 앞으로 15년 더, 즉 25년의 기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견뎌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 기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딘 이 10년이라는 시간, 바로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 시간까지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한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온전해서 이스마엘과 같은 이 불신앙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아주 퍼펙한 신앙, 완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86세에 얻은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나머지 그 14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엄마 젖을 떼고 아장아장
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그 유아기를 거치고 그리고 유년기를 거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이삭을 얻는 이 100세까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이 없는 아브라함의 삶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혹시 더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없이는 25년의 이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 이 자식을 품고 살아가는 14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 이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스마엘과 같은 오류와 이 결점이 우리는 없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하지 않는 우리의 이 모습까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부족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이해하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경륜과 이 뜻을 이루는데 이스마엘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가시를 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 안에는 이스마엘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거짓된 소망도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목말라하고 세상 성공과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웃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경제적인 부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고 인정받는 것, 그리고 나름대로 이 자아 실현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 혹은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복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부수적인 축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진정한 축복이 아닌 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하나님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가질 수 있도록 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아시지만 당장 잘라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냥 자라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 14살 이 유트 이 청소년까지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작고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얻지 못하면,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절망하고 실족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이 불신앙인지 알면서 그것이 방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이스마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좋은 통찰력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이 주목하고 있고 이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이 많은 이 축복의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이 소망하고 이 아브라함이 원했던 한 가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그가 자식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그는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얻을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둘만 있어도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아내 사라를 너무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하늘에 이 별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죽어 있었던 이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잠자던 꿈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도 자신을 닮은 이 자녀들을 얻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어떤 만족을 누려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 인생에 뭔가 부족했던 것, 바로 이 부족했던 이것이 바로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고 그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판타지 서사 소설인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s 에서 이 절대 반지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이 권력에 대한 이 욕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톨킨 문학에 대해서 누구보다 조예가 깊었던 톰 쉬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톰 쉬피 교수라는 분은 이 반지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심리적 증폭기. 그가 말한 이 심리적 증폭기라는 말의 뜻은 마음의 가장 간절한 갈망을 이 우상으로 확대시킨다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잠재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갈망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너무나 이 고대하고 이 사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한 우리들은 우상을 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이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이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우리 내면의 깊은 이 욕망과 이 소망도 함께 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줄 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가 이 커지게 되면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바로 하나님의 이 자리를 차지하여서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사랑해야 할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대신 이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이 중심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정체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정체성, 나의 이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바로 이것이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깊이 갈망하는 이 갈망이 향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우상의 장소가 되며 이 갈망이 채워지지 못하고 이 갈망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분노와 절망 그리고 우울함과 슬픔이 되어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이 부자라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를 알고 계시지요? 그는 영국 스코틀랜드계 출신이며 석유 사업으로 유명했던 록펠러와 함께 19세기 미국 산업계를 대표하던 기업가요 미국의 철강 재벌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철강 왕이라고 불리는 이 명성을 얻고 거부가 된 후에 그는 재단을 세우고 논프라핏 오가니제이션 같은 것을 세우고 많은 자선 사업도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 2,000개가 넘는 도서관을 세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카네기가 이름이 알려지고 성공한 지 얼마 안 돼요. 그의 나이 겨우 33살에 나에게 쓰는 글이라고 하는 자아성찰의 놀라운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척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이 돈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박애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35세, 그의 나이 35세 때 은퇴하겠다고 고백했던 이 카네기가 그의 나이 35세 때 정말 사업에서 손을 떼고 은퇴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이후에 그의 재산의 90%를 기부하는 등 좋은 일도 많이 했겠지만 그는 66세가 되었어야 은퇴를 하게 되었고 그가 운영했던 이 카네기 철강 회사는 최악의 근무 조건으로 인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덕 기업이 되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12시간 이 교대 근무를 했는데 여러분 요즘은 8시간밖에 일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 12시간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신발 밑에 이 나무 판자를 덧대어 못질을 해야지 겨우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 노동자들이 근무했던 것입니다. 또한 2주 단위로 이 살인적인 24시간 근무를 시켰는데 이와 같은 고된 근무 후에도 딱 하루밖에 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 최악의 조건에서 근무하던 이 노동자의 이 월급을 삭감하며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고 합니다. 결국 카네기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노동자 대부분은 죽도록 일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40대가 되기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각성하고 깊은 이 내면 세계를 자아 성찰을 하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깊숙이 박혀있는 이 우상을 뽑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네기가 말한 우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 신상 앞에서 이 절을 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있어 우상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대신 채우고자 하고 다른 것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무언가라고 우리는 우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자아 성취, 성공과 출세, 돈과 명예, 쾌락과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나의 삶에 나의 존재감이 되어주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주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것 없이는 살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삶의 우상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삶의 구심점이 되고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얻지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놓칠까봐 노심초사하며,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내 존재감이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얻고 싶습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영웅이 되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상의 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갈망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몬스터가 되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팀 켈러가 쓴 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하게 된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삶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바로 우리 속에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내재된 우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 완벽주의, 일 중독, 사랑에 목매게 하는 이 로맨스, 사람들의 인기와 성공을 추구하는 욕망, 이 통제하려는 이 욕구 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자신이 중요하고 이 소중하다는 이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중독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려고 할 때, 그러나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얻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분노, 불안, 절망과 같은 지배하고 극한 이 감정이 표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되었다는 이 증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상에 중독되면 우상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 속에 우리를 잡고자 하는 이 우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이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 우상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잘라내는 아픔을 감당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언가를 궁극적으로 채워주고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되어줄 그것이 내 인생에서 없어질 그 순간에도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스마엘을 내버려 두시고 자라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면 언젠가 이 이스마엘은 우리 인생에서 잘려져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그의 소망을 넘어서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우상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나중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있던 이 우상을 제거하는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서 이삭에 대해서 그의 아들, 사랑하는 그의 독자, 그의 아들 이삭이 죽었다. 바로 그의 인생에서 죽었다는 이 사망 선고가 내려졌을 때 그는 마침내 우상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영으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이 자존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